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고, 또 당장 여러분 가운데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을 연상하시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본격적인 문제보다도 당장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포인트가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 생명이 너무너무 얻기가 힘들다 하는 데에 주안점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갖기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하면은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길이고 좁은 길이라서 양옆에는 완전히 낭떠러지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가기 힘든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이 길로는 안 오려고 한다. 그런 이미지를 당장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인가?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인가?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얘기인가? 아마 이것은 우리가 평화시의 신앙을 갖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위기시의 신앙을 갖는 거하고 나누어서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림 한 점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의 제목은 부자와 병든 거지라는 그림입니다. 바사노라고 하는 이태리 화가가 159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성경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부잣집에서 이 거지 나사로가 구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그림에 보시면 오른편에 배불뚝이 나온 부자와 그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식욕을 붙돋기 위해서 옆에는 악사가 악기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계속해서 진수성찬을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 옆에 기둥이라든지 위에 공작새 그리고 벽에 가득한 은접시 같은 것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부자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탁 밑을 보십시오. 정반대로 어깨가 다 드러난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가 있습니다. 그의 눈을 보십시오. 부자가 식탁 밑으로 뭐 하나를 던져주지는 않을까? 그를 간절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거지의 다리를 보십시오. 개 2마리가 거지 다리에 난 종기를 핥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인간들이 원초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바라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 그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당장 거지들 보편적인 특성이 게으르다는 겁니다.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씻지도 않아서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지들을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망하는 것은 거지가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그 부자입니다. 그림 하나를 더 보실까요? 저 그림은 1627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렘브란트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더불어서 17세기 유럽 최고의 화가지요. 저 그림 역시도 누가복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희 형한테 아버지 유산을 저하고 좀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가 소출이 너무너무 많았어. 그래가지고 저 소출을 도대체 어디다 둬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창고 하나를 새로 지면 되겠다. 그 안에다가 저거 다 쟁여놓고 그러면은 나는 몇 년간은 이제 먹을거리 걱정이 없는 거야. 실컷 쉬고 먹고 즐기면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저렇게 쌓아둔 것이 도대체 누구 것이 될 거냐? 그러니까 잘 들어. 너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면서 하나님에게 인색한 사람은 다 저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렘브란트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바사노하고는 달리 성경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비유를 상상력을 가지고 재해석을 했어요. 한번 그림을 다시 보실까요? 금빛 장식 화려한 옷을 부자가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켠 채 자기 재산 목록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금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왜 촛불을 저기다가 그려놓았을까요? 상징적으로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지요.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흔들리는 촛불, 그 촛불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지금 성경의 그 말씀을 거기다 옮겨놓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책상 위에 놓여있는 저울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저울이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저울을 저기다가 그려놓았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목숨을 거두어 갈지도 모르는데 부자는 그저 돈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바라는 이와 같은 재물에 대한 욕구,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저 그림 역시 렘브란트가 1636년에 그린 술집의 탕자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역시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재미난 것은 저 그림 속의 남성이 렘브란트 자신이고 여성이 그의 부인인 사스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가리켜서 탕자로서의 렘브란트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술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화려한 깃털 모자와 금빛 술을 놓은 옷을 입고 있죠. 금장으로 장식된 칼로 렘브란트가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술잔을 쳐들고 높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만함과 부유함을 상징하는 공작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의 무릎 위에는 부인이 마치 접대부 모양처럼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사치와 방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원래는 제분업자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림 하나 잘 그려가지고 젊은 나이에 성공과 명성과 부를 움켜잡은 겁니다. 거기다가 귀족 딸하고 결혼하면서 막대한 지참금을 받게 되고 그로 따라서 또 신분이 상승되면서 화려한 귀족 생활을 즐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20, 30대의 자화상을 보면 전부 사치스러운 의상에다가 황금 목걸이에다가 이국풍의 모자를 과시하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미술 평론가인 데시앙이라고 하는 사람은 렘브란트는 자유와 그림과 돈만을 사랑했다 이렇게 혹평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시기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치하고 낭비하다 보니까 빚더미에 앉아버렸고 그리고 부인과 자식도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질적인 낭비벽에 엄청난 부채, 결국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죽을 적에는 붓 몇 자루만 남기고 60대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렘브란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소유욕이라고 해요.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가운데 하는데 특별히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재물뿐만이 아니죠. 명예욕도 우리에게 있고 권력욕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참 저게 허망한 건데, 정치하다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담 위에 올라가 있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은 다 감옥에 가 있는 거를 봐요. 육신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 못할 매력적인 요소죠. 여러분, 뭔가를 소유하고 하려고 하는 욕구, 그리고 거기서 뭔가 기쁨과 희열을 맛보려고 하는 것들은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성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당연한 것 같은 성향에 대해서 예수님은 넓은 문이다. 넓은 길이다.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부자 되는 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되고 싶어 한다. 누구나 쾌락을 원한다. 누구나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냥 이 길을 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모든 시대에 관통하는 특징이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본능을 따라가면 말한다. 이걸 설교단에서 얘기하니까 뭐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그저 교리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밖의 원리도 똑같아요. 욕심 부리면 망하게 돼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탐하다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이게 신앙의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도 상식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식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가요. 그게 본능이니까. 반대로 본능을 거스리는 사람들, 소위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어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 길이 협착하다. 협착하다.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들리보입니다. 들리보가 무슨 뜻이냐면은 짓누르고 괴롭히고 방해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협착에 관한 그림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주 생명으로 가는 길이 매우 매우 좁아요. 천길 낭떠러지가 양옆이에요. 길이 좁고 양옆이 천길 낭떠러지면은 저거 걸어갈 때 얼마나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겠습니까? 참 불편하지 않겠어요? 누가 저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저게 평상시에는 저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 진리대로 산다, 생명의 길을 간다. 저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저런 것들이 진짜 위험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죽을 때, 진짜 죽을 때. 그러면 느껴지지요. 아,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의 일이 진짜 위험한 거구나. 다리 후들거리는 거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세례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세례받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때는요. 순교의 각오가 있는 자만 세례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고요. 십자가 처형을 받았고요. 끓는 물에 튀겨지기도 했고요. 단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 동상 앞에 머리 한 번만 까닥 숙이면 살아날 수 있는데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안 했어요. 여러분, 유럽의 왈데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프랑스의 깊은 산골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을 필사해서 온 유럽에다가 전파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군사들이 침입해가지고서 전부 다 학살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알비지엔스, 보헤미안, 유그노 다 무슨 얘기입니까? 핍박 중에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존 낙스, 딘테일, 후스, 제롬 무슨 이름들입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가 다 화형당한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생명의 길을 찾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었어요. 우리 선조들도 그랬죠.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6.25 때 우리 교단의 문준경 전도사님. 들어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이성복 목사님이 말리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공산당들한테 처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생명의 길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직접 내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은 이게 피부에 와서 닿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신앙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분들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길을 택했어요. 잠시 사는 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를 했습니다. 간단하지요. 죽는 것이 두려우니까. 살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니까. 맞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이니까 아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신앙을 위해서 죽는다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 못 하잖아요. 왜?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한 목숨이 아무 이유 없이 버려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전쟁 때문에 죽는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죽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아무 이유 없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해에 5천 명이 술 때문에 죽습니다. 하루에 14명이 술 때문에 죽어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 해에 담배로 죽는 사람이 5만 8천 명입니다. 5만 8천 명. 10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40명이 담배 관련한 질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살자가 13,000명입니다. 하루에 36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가 믿고 있던 신앙마저도 배교하는데 놀랍게도 우리 사회를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이게 어떻게 죽을 이유입니까? 예? 술과 담배와 자살이 어떻게 죽을 이유가 됩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평화의 시대에 아무 박해도 없는 시대에 죽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죽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물리적인 위협 앞에서 목숨을 버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는 너무 평안한 시대라서 그런 위협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다리가 후들거리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시대보다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절실해요. 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평안하잖아요. 지갑은 두둑하고 등은 따숩고 그러니까 좁은 길, 좁은 문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하고 똑같은 기사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고니조마이.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성경에 여러 군데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힘쓰라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이 아고니조마이가 번민하다 그런 뜻입니다. 번민하다. 예.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그냥 아멘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아고니조마이가 여기서는 절제한다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마라톤을 전제로 쓰여진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마라톤 42.195 갈 적에 얼마나 죽고 싶습니까? 그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죽고 싶은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은 아고니조마이가 싸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싸우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 평화의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산들바람 맞으며 야유회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고민스러운 일이고 극단적으로 자기를 참아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시대일수록 더더욱 힘이 들어요. 신앙이 위협을 받을 적에는 밖을 향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밖에서부터 위협이 없을 적에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평화의 시대에는 자기가 자기하고 싸워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하고 싸워야 되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본능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 믿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전쟁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적과의 전쟁,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나와의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어떻게 그거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예배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나갈 적에 저 큰 문은 놔두고 옆에 쪽문으로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쪽문이 없으니까 쪽문 만들어야 그게 좁은 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영혼의 다이어트. 먼저 내가 영적인 비만에 걸려있는 내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만 클리닉 대기실에 가보시면은요, 고무 소재로 이만한 지방 덩어리를 딱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왜 거기 걸어놨겠습니까? 야, 내 몸속에 저런 불필요한 지방 덩어리 1kg 이상을 내가 달고 사는구나. 그걸 보면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그 모형을 보고서 내가 빨리 저 비계덩어리 끌어내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걸어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비계덩어리들이 있어요. 교만과 거짓과 아직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도대체 구분한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똑같이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생각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습관들, 전부 다 영적인 비계덩어리입니다. 이거를 알면은 두 번째로 이거를 끄집어내야지요. 여러분, 헬스장 가보세요. 살 빼려고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 런닝머신 뛰는 사람들 보잖아요. 체중을 줄이려고 배고픈 거 참아가면서 다이어트 하잖아요. 영적인 비만을 줄이는 우리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결심해야 됩니다. 먼저 영적 비계덩어리를 줄이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욕심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고 내 의의를 버리고 잘못된 습관 버리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 버리겠다. 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 약 복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다이어트 약이 있어요. 약은 일단 복용하면은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러닝머신에서 땀을 흘려야 돼요.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러닝머신에 올라타야 됩니다. 운동도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소나기 밥 먹듯이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꾸준히 해야 신앙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비만 클리닉에 꾸준히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비만 클리닉, 목장이라고 하는 비만 클리닉에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신앙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참여할 적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영적인 비계덩어리를 제거해야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서서히 나뭇잎이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을 했어요. 좀 있으면 낙엽이 떨어지지요. 나무는 그렇게 낙엽을 떨굼으로써 내년의 삶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몸매가 날씬한 사람만이 생명의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